함께 보겠습니다. 2장 19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이는 뜻을 뜻을 같이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진실히 생각할 자는 이밖에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정도의 안하니 만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진실이 함같이 같이 나와 함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나도 속히 가게 그렇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25절부터 30절은 내일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게 자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 그러니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라.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들도 가끔 생각해 보셨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자신에게 디모데와 에버브로드에게 또는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에서 너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빌립보서 안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1장 1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간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19절에서는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시고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빌립보 성도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7절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무 일에든지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너희도 기뻐하고 바울도 기뻐하겠다. 그런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디모데고 에바브로디도다라고 바울은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안에서 빌립보서 2장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일도 돌아보고 남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굴까? 나는 과연 그럴까?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또 그렇게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 그것을 로마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을 순종하게 한 것.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을 순종하게 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바로 너희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그리스도의 겸손, 바울이 가르친 교리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교리와 교훈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교훈은 반드시 필요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 그게 뭐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한 변화시킨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의 일,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안에 하신 일은 사실 분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순서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 다음에 2장 12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도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행하신 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먼저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변화를 시켜서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넣어 주시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주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죠. 이것은 선교사나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내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복음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라고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삶을 노력을 하고 행위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 성품과 인격 가운데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겸손한 마음의 뿌리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 선한 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디모데가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자기 일을 다른 사람의 일보다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반드시 돌아보았어요. 자기 일을 돌아보고 남의 일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단을 얘기하죠. 연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험을 통과해서 나오는 성품, 덕목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강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만들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연단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디모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디모데의 겸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 우리의 겸손도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그 겸손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을 통해서 겸손이 뿌리가 돼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흘러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여러 번 수차례 왔다가 방문도 했었고, 그러니까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세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는 바울의 심정까지도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유일하게 아는 자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저는 바울과 디모데, 또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디모데와 바울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 모두의 관계 안에서 정립돼 간다, 만들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바울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바란다고 그러고 자신이 가는 것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래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불확실한 바울의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는 것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계획과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두 가지 바란다와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계획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은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면서 계획도 하고 바라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러는 것은 기도를 많이 했다, 뭐 환상을 보았다, 직접 말씀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하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성취가 아니고 성취를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확신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들려올 때 주시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9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너희 사정을 알게 되어 나도 안위를 알고자 함이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얻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안위는 원래 용기를 얻다, 마음의 힘을 얻다, 격려를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그 말하는 안위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안위를 받기를 원하느냐?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이미 편지를 쓰면서 안위를 받았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기도를 하면서 늘 기도했다 그래요. 간구했다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속히 건져내기 위한 그 마음을, 그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바울에게 이미 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를 애통해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그를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구원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서 있습니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직접 다가가지 못하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이미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았다는 것이죠. 문제에 대한 에바브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문제, 자기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안위, 그 문제를 편안하게 해결하게 주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위로, 그 위로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안위를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하신 그 긍휼하심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확신에 대한 기쁨으로 다가오겠죠.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들이 회복되고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 받고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이 깊은 웅덩이 수렁과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나랑 함께하는 성도들을, 내 지체들을, 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주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 새벽 귀한 시간에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함께 같이 부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그 긍휼하심은, 그 자비하심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세상을 이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힘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기도 시간에 이런 하늘의 위로가, 그 사랑이 부어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련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저희 안에 함께하며 저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